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에 대해서 쓰는 감사의 제목 5가지 제가 써보라고 했는데 다 써보셨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안 써보셨습니까? 다 써보셨죠? 제가 숙제 검사한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제가 시킬까봐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해야 됩니다 하니까 제가 숙제 검사를 제가 한다고 교인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써서 내면 좋겠지만 또 그러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저한테 써서 살짝 주셨어요. 카톡으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한 것도 감사하고, 좋은 동역자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로 목사님들이 그런 제목을 많이 쓰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감사하지만 신일교회에서 동역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부목사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보다 우리끼리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오늘 5시까지 출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퇴근 시간이 6시거든요. 그러면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끼리 지냅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애들 보는 시간보다 우리끼리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서 목사님들끼리 마음이 맞고 즐겁고 행복해야.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 방에서 막 크게 웃는 소리 나는 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제일 크게 소리 나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 유난히 크신 몇몇 분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제가 조용히 뭐 하고 있는데 우하하하 막 이렇게 그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러분을 깨워주셨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 배운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좋은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만 사랑하고 너는 미워한다. 이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넌 싫어한다. 이러면 잘못된 거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앞북치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앞북치는 감사. 이게 반대가 뭘까요? 뒷북. 우리는 다 끝나고 나서 뒷북 칠 때가 많습니다. 뒷북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앞북, 북을 먼저 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앞북 치는 감사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네모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땡땡할 때 믿음이다. 땡땡이 뭘까요? 누가 정답을 이렇게 빨리. 감사입니다. 감사. 그죠?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북치는 감사는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잘 되고 나서 뒷북에 감사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합니다. 잘 되고 나면 전부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일이 잘 된 다음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 믿으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하는 건데, 앞북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잘 될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 제목은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어려워서 답답하고 힘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10페이지 밑에 썼는데 지금 위기 상황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힘들어하는 자녀를 놓고 또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 제목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위기가 늘 우리 앞에 닥칩니다. 왜 인생에 위기가 있을까? 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이 없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내가 오늘은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저렇게 나를 몰아가실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힘드시죠? 고통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까?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을 흔히 말할 때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건 순서만 다르지 노, 병, 사, 세 개가 남았습니다. 노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병은 병드는 것. 사는 언젠가 이 세상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노와 병과 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병들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기력이 많이 쇠할 때가 있고, 젊을 때는 내가 건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몸이 왜 이럴까?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노, 병, 사가 찾아올 때 순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이 세 가지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잘못했네. 후회하고 미워하고,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참 답답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나는 왜 남들처럼 이걸 잘하지 못할까?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성숙의 계기로 삼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인정한 다음에 성숙의 계기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환경이 힘들다고 나를 미워하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미워하는 순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미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잘못돼서 내가 부족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해서 사업을 거르칠 때도 있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서 자녀들이 비뚤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왜 그럴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기도와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지 부족하다고 나를 미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서 나를 미워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오신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봐도 여러분이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어제 배운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로 귀한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인상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다 눈을 뜨게 하시고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항상 웃어야 한다니.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 두 발엔 그걸 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많이 했는데 이거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 두 발엔 복음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따라합니다. 뒤에 하시,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요.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딱 먼저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눅들지 말고 잘 되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게 오늘입니다. 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리 잘 될 것이라고 감사하고 선포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나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게 오늘 앞북치는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해. 미리 감사. 다 되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큰 감사의 제목을 받았는데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그것 해결 안 된다고 불평하고 한숨 쉬면 되겠습니까? 앞북치는 감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앞북치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으면서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벳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까지 어르신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끼니 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뭐라고 시험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데려다녔던 제자들이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이렇게 논리적인 빌립이 딱 바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 자,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야 되냐? 욕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빌립은 빨리 계산한 겁니다. 사람이 몇 명 쫙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유 예수님 밥 먹기는 힘들고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로 표현하면 초코파이 하나 우유 하나 정도 요기하라고 주려고 해도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자, 9절 말씀 안드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을 대변하는 겁니다. 요기를 시켜? 밥 먹이는 거 불가능하다. 요기를 시켜야 되겠다. 그럼 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예수님,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뒤에다가 대고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처음부터 안드레가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아이 도시락 안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그 상황이면 안드레처럼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 가져오겠습니까? 한 100개면 몰라도 조그마한 애가 먹는 도시락 하나 그걸 가져왔는데 이 작은 도시락은 2만 명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하고 신나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눈총이 따가운 거죠.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휴 저 바보 같은 안드레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신나게 예수님 여기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하고 제자들 보니까 어이구 답답한 이런 표정이니까 슬그머니 예 근데 이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빌립이 있고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안드레가 있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다는 안드레의 순수한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 여기서 축사가 무슨 뜻입니까? 감사기도 이런 뜻입니다. 감사기도 하고 나누어 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본문대로 하면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2만 명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모인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뒷북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앞북치는 감사를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시죠? 아이고 저거 목사님 했던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제가 이 본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머릿속으로 아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합니다. 예수님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 현실적으로 열심히 회의하고 논의도 하고 여러 자료를 수입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누라. 다 나누고 나니까 부스러기를 12광주리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작은 것 놓고는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면 현실만 생각합니다. 빌립처럼 기도는 하는데 이건 안 돼야 기도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생각하고 현실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럼 현실만 생각하면 한숨만 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 보면 슬며시 기도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사라지고 현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요. 아이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지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장난감 꺼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못 꺼내면 막 떼쓰고 울어요. 어른들 보기에는 세상 쉬운 거 아닙니까? 키가 크니까 덥석 집어주면 금세 울음 그치잖아요. 아이들이 크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면 여러분 그 시기를 다 겪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 아닙니다. 아유, 제가 저러다가 좀 지나면 괜찮겠거니 생각합니다. 또 젊어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 힘들고 하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 시절을 다 겪은 분이 보면 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즐겨라, 즐겨라. 그 괜찮아, 큰 문제 아니야. 왜?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힘든 문제 아닙니다. 인간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작은 문제, 큰 문제라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 않고 한숨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딱 보시고 그 큰 문제 아닌데 그것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한숨 쉬고 서로 원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일교회 성도가 그 문제 딱 놓고 그래, 이 문제는 문제고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아니니 먼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제 배운 대로 나를 미워하지 말자. 나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숙의 계기로 삼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하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믿음의 모범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건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때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죠.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 주라고 합니다. 포도주로 변화되기 전에 갖다 주었는데 갖다 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일 사랑하던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갑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 참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4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나오기 전입니다. 나사로는 그 안에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요,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실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나 오늘 본문이나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다 보면 예수님은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미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걱정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또 돌아가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하고 걱정하고, 걱정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걱정이 자꾸 앞설 때가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시죠? 자, 걱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2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화면에도 나옵니다. 걱정에 대해서. 자, 걱정에 대한 화면 띄워주시죠. 자,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의 40%는, 우리가 아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일인데 어떡하지 이런 게 있고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걱정의 22%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나도 해결도 안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걱정의 4%는 우리가 그냥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쓸모가 없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걱정만 앞서니까 기도는 안 하고 한숨만 쉬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걱정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숨 쉬면 그 공동체가 다 한숨 쉽니다. 다 한숨 쉬고 있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공기를 바꾸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배웠으니까 먼저 선포합시다 하고 잘 될 겁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잘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들 의기소침해 있다가 해도 안 될 거야 생각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기도했지 열심히 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한숨 대신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실 때는 더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얼굴로 이 새벽에 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쓰십시오. 시편 20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0편 1절부터 6절. 자, 써놓으시고 화면 보십시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참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성소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대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여러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의 깃발을 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제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시편 20편 1절부터 6절을 가지고 계속 읽으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한숨 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편 20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미리 해결될 줄 믿고 감사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고 선포합니다. 주여, 한숨 대신에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더욱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또한 153 새생명 초청잔치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 듣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